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 유다서 한 장으로 구성된 25절까지 이루어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듣고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유다는 아마도 많은 유다들 중에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아닌가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제 이름처럼 저하고 똑같은 이름도 많아요. 본동제일교회 김정호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똑같이 학생을 있고 저도 우리 둘째 아들이 있고 똑같이 글로벌 선진학교 갔는데 저는 저보고 기도시킨 줄 알았는데 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랬습니다.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니까 유다는 곧 주님의 동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고는 다른 해석이 별로 없어요. 가론 유다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구약 유다도 아니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 썼느냐 하면은 곧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안 받으면 여러분이 교회로 올 수가 없거든요. 교회로 여러분이 발걸음한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 감격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읽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구나. 교회를 나오다가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를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 교회 나온 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술자리 가면, 세상 술자리 가면 막 위하여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 자기를 위한 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지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쓸 때에 이때 당시에는 박해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았다,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 지금 한 60대 전후잖아, 그죠? 전후의 삶을 살아왔고, 제일 어린 에비씨는 이제 10대지만, 이따가 한번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60 가까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내가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지키심을 받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몇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어간에 우리 동네에 어떤 동네 형아가 있었어요. 공기총을 쏘아서 참새를 잡는 아주 실력이 뛰어난 형아고, 그리고 낚시도 잘하는 형아가 있었어요. 그 형아를 따라서 맨날 이제 낚시하러 갔어요. 제가 살던 고향 동네에 그 수반 못이라고 큰 못이 있어요. 뚝도 엄청 커요. 거기로 1시간 넘게 걸어가가지고 그 형이 그 줄낚시 있잖아요. 대나무에다가 낚시를 탁 해가지고 그 농 같은 데 잡은 그 지렁이 가지고 탁 던지면 그냥 고기들이 탁탁 올라와요. 그래서 큰 주전자 있잖아요. 노란 주전자에다가 고기를 가득 담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그 앞에 나뭇가지 해가지고 고기를 한 주전자 잡으면은 그걸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요. 꼬아가지고 철사에 꼬아서 거기 불 피워서 그 고기를 잡은 채로 그냥 구워 먹던, 거기 기억나요, 아직도. 그런 하루, 제가 이제 그때가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가뭄이 짙어가지고 물이 다 빠지고 그 못자락까지 내려갔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뻘이에요, 뻘. 뻘인데 황토뻘이에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어릴 때 수영을 안 배웠거든요. 이제 여러 사람이 갔거든요. 우리 동네 친구, 동네 아이들 여러 사람 갔는데, 제가 어쩌다가 수영도 못하는 제가 그 뻘에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발버둥 쳤는데, 누군가 내 손을 탁 잡고 탁 끌어냈어. 그 누군가는 내가 이름 모르겠어요.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날 건져낸 거예요. 그 누가 건져낸 난 기억 안 나요. 근데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한 말이 죽을 뻔했네, 죽다가 살아났네, 그렇게 했어요. 아마 제가 그때 죽었으면 제가 여기 목사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제가 제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갔었어요. 가가지고 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또 한 10분 이상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문 앞에 도착했을 때, 교문 앞에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다니는데 제가 횡단보도를 딱 건너는 순간에 택시가 제 옆으로 팍 앞에 지나갔어요. 저기 옷이 닿을 정도로 확 지나가고 앞에서 브레이크를 킥 하고 잡았어요. 그때 제가 한 10cm라도 더 빨리 나갔더라면 저는 아마 그 택시 기사는 왜 그렇게 과속했는지 몰라. 아침에 제가 그 택시에 부딪혀가지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탁 제가 횡단보도 건너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했지.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나가서 못했을까 하고 깊은 안도를 내시고 그날 하루 종일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공부를 했던 게 기억나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그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내가 생명이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비를 많이 겪고 오셨겠죠. 그리고 지금 살아있잖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지금 유다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한테 편지했냐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의 박해라든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지금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생존했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데 바로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이 유다가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어디서 어떻게 보낸 거는 몰라요. 그러나 3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고 그 생각이 간절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그 생명을 유지했던 살아남았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간절하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런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구원,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라고 그 일반적인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다도 예수님이 그 살아있을 동안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언제 등장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거든요. 그 마리아가 좀 돈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큰 2층 다락이 있는 2층 집의 주인이었는데 그 집을 교회로 내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12제자와 물론 12제자 여기서 가룟 유다는 죽고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120명의 그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들도 거기 있더라고 기억합니다. 거기서 모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너는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해라 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도 함께 모여서 간절히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이때부터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동생이라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해주고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간절한 하던 차에 방향을 바꿨어요. 그 편지하려는 목적을 바꿨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변화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유다가 들은 거예요. 자, 어떤 교회 안에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4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면요. 뒤에 보면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이 판결이 뭐냐면 바로 지옥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판결을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여러분 도둑들이 여러분 집에 훔치러 가요 하고 광고하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가만히 들어와요? 몰래 들어오죠.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항상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요. 가만히 몰래 은밀하게 가장하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사탄이 들어올 때에 사탄이 너한테 들어간다 하고 무섭게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만히 은밀하게 아주 조용하게 들어온 듯 안 들어온 듯 은밀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고 내 마음속에 악한 사탄이 악령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영적으로. 도둑이 항상 우리가 잘 때 들어오는 것처럼 캄캄하게 깊이 잠들 때 들어오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그런 악한 마음속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영지주의라는 초대교회의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이단이 있어요? 예? 여러분 중에 혹시 이단이 있습니까? 물론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요 들어온답니다. 예배하러 들어와요. 뒤 앉아 있다가 들어온대요. 앉아 있다가 또 같이 식사도 한대요. 식사하면서 나중에 막 열심히 또 봉사도 한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 본 목적을 드러내요. 자기의 본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 동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태도를 싹 바꿔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여러분 다 목사님한테 속는 거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단체로 줄줄이 사탕으로 다 끌어가지고 교회에서 확 나가버려요. 이런 것들이 요즘도 역시 제가 지지난번에 시청 앞에 있는 저희하고 같이 개척했던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흔들거렸습니다. 작은 교회가 안 그래도 성도가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 한 여러 사람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어쨌든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열심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맨날 편지를 보내요. 저한테도 안 읽고 보내요. 어떤 여자아이인데 그 여자아이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맨날 편지를 보내요. 목사님 지금 잘못돼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죠? 그 신천지는 저를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저를. 자기들이 올바른 도에 있고 자기들의 교주가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공격하는데 여러분한테 안 공격하겠어요? 어쨌든 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이제 4절 이하에 막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보면요. 5절부터는 이제 성경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성경인데 내가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자, 앞을 보세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성경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잘 믿었어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다 넘어져 버렸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해서 끝까지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끝까지 믿음이 부족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내 모습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라면은 더 열심을 내셔야 되고 지금 내가 섰다고 하면은 더 교만하지 말고 더 믿음에 겸손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해도 사탄은 우리보다 머리가 몇 배 더 좋아요. 우리는 머리 한 개지만 사탄은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고 강교하고 우리를 헷가닥 넘어뜨릴지 몰라요. 사탄은 그리고 뿔이 10개입니다. 뿌리란 권세거든요. 힘이거든요. 우리보다 힘이 10배나 더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 귀신한테 잡혀갈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갔잖아요. 광야길을 몇 년 갔습니까? 40년을 갔습니다. 40년 가는 중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날씨가 덥다고 원망하고 날씨가 춥다고 원망하고 이때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는 그냥 믿고 들어가라.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까? 우리로 하여금 정탐금을 한번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믿고 가면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봅시다.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이지 나쁜 땅이지 그 땅에서 나는 그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지 한번 가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진짜로 그 성은 정말 높은 성벽이었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다 키가 2m 이상 마이클 조단 같은 사람들이고 수장훈 같은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대. 메뚜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인데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 하고 막 거기서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고 10지파에 그 보냄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분 긍정적인 보도를 듣기 좋아합니까? 부정적인 보도를 듣기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10사람이 부정하면 안 된대. 10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권유했는데 10사람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잽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 말 듣고 울고불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40년 동안 뱅뱅 광야를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거기서 파묻혀 거기가 바로 자기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홍해에서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다 가다가도 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든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보호하는 이들도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만든 거예요.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이 너무나 자신들이 아름답고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예쁘고 정말 하나님처럼 너무나 높아 고귀해 보였기 때문에 그 천사들 중에서 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왕자를 내놓으라고 3분의 1이 도전했던. 그래서 그 도전한 천사들이 천사장 미가엘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대장 사탄과 그 모든 쫄개들이 바로 캄캄한 그 최후의 심판 이럴 때까지 캄캄한 흑암의 무저갱에 감금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로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품는 순간에 넘어지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롯이 가서 거주한 땅이거든요. 겉으로 보면 정말 풍요하고 찬란하고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실제로 롯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곳에는 타락한 성문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성문화, 그냥 뭐 성적인 너무나 문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창세기 나오는데 창세기에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는데 그 천사가 남자거든요.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그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소돔성에 롯이 있기 때문에 롯을 방문하기 갔는데 그 천사가 가보니까 그 동네에 그 불량배들이 남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개역 한글 성경이 우리 개역 성경이 궁중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 표준 세번역 같은 데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어가. 그 정도로 그 동성애가 문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성적인 이런 부분이 다른데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도 우리가 지금 오늘인가요? 오늘 서울의 서울시청 광장에 그 동성애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하는데 100만 명 이상이 모인다고 합니다. 비가 오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제주도에도 이런 것들을 좀 차별금지법 이런 걸 통과시키면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이제 제가.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그 정도로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거든요. 이걸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그때 당시에도, 창세기 당시에도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옆에 이웃 도시들이 있었어요. 이웃 도시들도 거기에 가담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도시들은 멀쩡했는데 그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고 동성애가 막 문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돼 가지고 그것도 다 그 죄악을 저지른 바람에 그 도시, 이웃 도시들도 다 불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안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내가 따라가요. 근데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 좋은 친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옆에 이 음란한 도시 때문에 그 옆에 이웃 도시들이 다 함께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한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내가 막 힘들고 막 방황할 때 나를 오히려 잘못된 길로 막 끌고 가는 그런 친구면 나쁜 친구죠. 그런 친구가 우리 주변에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 좋은 사람들을 옆에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멸망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 정말로 이거는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이 오니까 13절 시작.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놈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올여름이 아니죠. 봄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삼양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를 좀 했었거든요. 자, 봄에 태풍이 왔었어요. 원래 센 바람이 안 불었었어요? 불었죠?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마 봄부터 5월달부터 제가 이제 바다 모래 걷기를 했거든요. 맨발 걷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5, 6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었어요. 그때 그 전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많이 쓸려왔어요. 엄청나게 쓸려왔어. 그리고 보니까 해초류인데 어마어마하게 막 쏠려왔어요. 바닷가로 막 밀려왔어요. 그 밀려오는데 거기 보면 뭐 타이어까지 타이어까지 밀려왔어. 타이어에다가 막 뭐 온갖 그 깡통 그리고 그 플라스틱류 그리고 모든 쓰레기들이 다 함께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어르신들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힘도 없는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거를요 그 작업을 그 풀을 뜯어내는데 그게 안 뜯어내죠. 그게 그 풀이 막 서로 해초가 엉켜가지고 막 뜯어내는데 막 너무 힘들어. 그리고 딱 모래를 털어야 돼. 털고서 그 바다에 그 차 있잖아요. 차. 그 조그만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와가지고 그 다 싣고 가는데 며칠 동안 작업한 줄 아세요? 한 일주일 동안 작업하더라고. 그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앉아서. 그렇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온갖 쓰레기들 다 몰려가지고 그 치운데도요 돈이 많이 들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그랬더라고요. 이게 뭐 하느냐면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풍랑을 일으키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몰고 와버리는 거야. 바다가 원래 깨끗한데 제주 바다가 깨끗한데 그냥 막 태풍 한 불어오니까 온갖 쓰레기들이 막 타이어까지 포함해서 다 들어가지고 교회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온통 교회를 혼란시켜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다 지옥으로 판결을 받은 자라고 미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지금 누구한테 권면합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키심을 받은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에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래 여러분 홍수 겪어봤어요? 홍수?
홍수에 막 내려가는 사람 구원하려면요. 물이 막 빠져서 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막 발버둥칠 때 여러분 뛰어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아시죠?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지려고 막 함부로 뛰어 들었다가 여러분 같이 죽는다니까요. 그 사람 버텨낼 수가 없어요. 언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 기진맥진은 안 돼. 축 늘어졌을 때. 힘 다 빼고 축 늘어졌을 때. 이제 꼬르륵 하고 들어갈 타임에 그때 탁 들어가가지고요. 싹 끌어내야지. 자연스럽게 싹 끌려 나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딱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요, 내가 준비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바로 써야 돼요. 내가 먼저 딱 들어가려면, 막 글쎄 물살에 막 떠내려가는 사람 구원하려면은 내가 같이 뛰면 같이 떠내려가니까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탁 밧줄로 날 묶어야 돼요. 묶고, 그 다음에 내가 탄탄히 써야 돼요. 무섭게 떠내려가는 그 물결에서도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그 사람한테 뭘 던지려면, 구명조끼를 뭐라 던지려면요. 구명 튜브를 던지려면은 내가 먼저 탁 하고 그 다음에 탁 던져줘야 돼요. 그 사람 정확하게 던져줘야 돼요. 그런 자세처럼 내가 먼저 똑바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 위에.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서야 돼요. 그죠?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남을 구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흔들리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게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고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참된 구세주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버리고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피 흘려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온전히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영생이죠, 그죠? 영생. 우리의 목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영생에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 영생을 항상 바라보고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우리를 중간에 넘어뜨리고 걸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이단으로 거짓에 쏙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영생에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꽃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바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 거기서 헤매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22절과 2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안에 나는 똑바로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이상한 소리 듣고 그 다음에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막 떨어져 있고 낙심해 있고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내 자신을 하나님 사랑에서 굳게 지키고 난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불에서 끌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 받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어려운 고난의 삶 속에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살려줬잖아. 너 살리심 받았으면 네가 예수를 더 잘 믿어. 너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라. 너의 사랑과 너의 소망을 굳건히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널 살려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로 너 옆에 있는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의심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내라고 권면하고 이끌어내고 기도해줘라 라는 것이 바로 사도 유다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 가운데서 잘 구원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